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일 성령 아카데미 3학기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히브리서 3학기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저작된 때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후 65년경에서 한 70년경 어간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신 때가 주후 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금방 오시죠. 예, 초기 그 정도의 히브리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5년에서 70여 년 이 히브리서가 편지가 보내진 쓰여진 때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된 때로부터 한 30여 년 지났을 시점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됐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30여 년 세월이 흘렀던 그 시점에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졌고 보내졌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뭐 잘 알죠? 로마 제국이 유대교, 기독교 교회들을 불법 종교로 취급을 해서 박해가 막 시작하던, 그리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막 그런 대박해가 한창이었던 그런 때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주 그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출신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심했던 때예요. 왜? 율법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때가 60년대, 한 30년 지나고 그 초기 때의 모든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네 동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과격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때에 이 히브리서 편지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때가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불법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받는데 아예 우리가 예전처럼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그래서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기독교 신앙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배교라 그러죠. 기독교 신앙 겉으로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유대교에서 신앙할래요라고 몰래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많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유대교 이게 우리말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때로는 질책도 해요. 때로는 권면해요.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을 유대파 히브리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어요. 동료 방법. 그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읽으면서 좀 봤죠?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를 1장 서두에서 편지 서두에서 막 써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거나 자존감이 높으면요, 폼이 나요. 이해가 되시죠? 우월성 여부, 그 다음에 이 자존감의 정도만큼 폼도 나고 멋도 나는 거예요. 뭐 흔히 우리가 뭐 가진 자 여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가 이렇게 뿌듯하게 가지면은 그냥 이렇게 폼 나고 뭐 여유도 보여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멋져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가, 예수님에 대한 우월감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요, 더 나은 이런 단어 혹은 우월한 이런 단어가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시작 1장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뭐 보세요. 옛날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보다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고 주님의 날도 끝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처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30년 전에 사도로부터 혹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내용을 다 들었어요. 교회 밖에서. 그래서 전도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전도에 듣고, 아, 그렇구나. 나 저분 믿고 싶어. 라고 30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응답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기 1세기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1세기 초기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한 30년 지나서 다시 듣는데 30년 지나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신앙의 막 내용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라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막 뭐죠? 경고를 해요. 따끔하게 경고도 해요. 왜? 긴장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편지한 목적이에요. 2장 1절.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1세기 초기 교회들만큼이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났는데 나와 보니까 다들 교계 신문이나 뉴스나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의 교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란 말을 다 하는데 다들 동의해요. 3년 지나고 그냥 3년 잘 지났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교회 상황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더라 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졌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3년 지나면서 이제 4년 차 가는데 우리 교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리 323 교회가 돈키호테 같은 교회 같아요. 돈키호테. 우리 교회는 돈키호테 같은 교회예요. 예, 산무 세 가지가 없잖아요. 주방도 없고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으로 말하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것만 연구하고 이거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접은 거예요. 세 가지를 접어버렸어요. 뭐죠? 세 가지 떠올려라 했죠. 예배, worship, 하나님 말씀, word, 그 다음에 선교, world mission.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거를 좀 접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장 1절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예요? 너희들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 복음의 한 복판에서 멀어져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하고 집중한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마치 처음 예배처럼. 오늘 200번째 예배인데 199번 예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200번 예배들이 시작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생애 첫 번째 예배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려서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배는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내 생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가능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만 묵상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꿈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2026년 6월까지 하나님 말씀만 하는 커리큘럼 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니 주님의 명령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문화 명령과 하나는 복음 명령.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 선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근거를 저는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더 조심해서, 그리고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2장 1절에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배웠어요.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칼빈이 마지막 한마디가 제가 공부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개혁 당시에 혼자서 막
그 죽음의 칼날이 다가왔는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설교를 해요. 막 그때는 막 순회 설교자예요, 칼빈이.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앞에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성도는 다 여기 듣고 자기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저 양과 같은 성도들의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칼빈주예요. 제가 대학에서 4년 동안 신학과 기독교육교 4년 공부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또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2년 대학원 가서 기독교 교육 전공했고, 그 다음에 또 대학 신학 석사 가서 또 실천 신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3년 상담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렇게 총신대에서 14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배웠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3학기 시작하는 주일 성경 아카데미 4년 8학기 커리큘럼이에요. 2020년 6월이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학 4년 과정 여러분 수료하게 됩니다. 1학년 프레시맨 신입생 끝났어요. 이제는 한 2학년 되면 그 대학 1학년들 보면 좀 신선하긴 한데 좀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뭔 막 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설퍼요. 근데 2학년 정도 되면 멋이 나기 시작하고 화장도 제법 하고 이제 멋도 내고 2학년 되면 이제 폼이 잡혀요. 이제 2학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학기.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의 구분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후.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통점이 뭐냐니까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선언한 거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에 어느 무엇보다도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존재로서의 우월성을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 것처럼 세상의 어느 것도 이보다 더한 존재의 우월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선언이고 오늘 히브리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고 이 우월한 존재이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우월성 얘기하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나는 또 얼마나 존엄한, 존귀한 존재들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불교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막 갈고 닦아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엄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 지점이라는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오메가, 마지막 그 지점, 끝 지점까지 계속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알파 지점과
오메가 지점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죠.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을 제가 로마서에서 구원의 인터스텔라, 여기서부터 영광의 인터스텔라, 이 지점까지 막 넘나들면서 저는 너무너무 멋지고요. 이 그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지평선 생각하면 막 설레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 가지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동의되십니까? 지난주에 남아있는 것들로 감사하자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우월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자, 비결을 먼저 하세요. 이거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신앙은 예수님의 이 우월성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범사에 감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은 사도시니까 바울이니까 죽으나 사나 바울이니까 그러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의 기초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우월성이라는 기초예요. 이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 있지 않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우월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 본문 읽다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게 뭐지? 뭐 그런 지점 혹시 있었습니까? 가령 8절 같은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는 작은 따옴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앞에 아들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하나님 뭐예요? 네.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월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도장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종이에 도장 찍은 흔적이 남죠. 그것을 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장 찍으면 남아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과 어때요? 효력이 같죠.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따지면 도장이 찍힌 그 지면의 인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도장과 인은 또 각각 다르죠. 도장은 도장이고 인은 인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고 동일한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각각 구별된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뭐 삼일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셨죠?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키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월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로 왔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뭔가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세 가지가 없어요. 주방도 없고요.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일이 뭐 한 시간 재미를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재미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없어요. 세 가지 없어도요. W 하나만 잘 챙겨둬요. 신앙 지키는데 일단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W 하나만 잘 챙겨둬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지키는데 일단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뭐겠어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3년 지나고 팬데믹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된 지 한 150년 이제 세월이 넘었는데요. 선교 역사 150년이 넘은 한국 교회가 왜 아직도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고민. 여러분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죠. 우리 교회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한 게 이거예요. 모든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부끄러워하고 고민하는 일이 이거예요. 왜 150년이나 넘은 한국교회가 왜 아직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신학자들을 만나면 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뻔해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뭐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없게 잘 변하죠. 혹은 징그럽게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기가 세상이잖아요. 그러죠? 네, 여기는 그냥 세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홍수가 같은 장마 왔는데 여기는 좋은 물소리가 나고 어느 지방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건 세상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세상은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결코 파라다이스, 천국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쳐 발라도 아무리 100억, 1000억 들여도 이 세상은 천국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해야 될까요? 절망할까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죠.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비록 부족한 인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지.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면 이걸 방법을 찾아요.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장 1절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더욱 조심하며 이거 있죠. 더욱 조심하며. 이건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더욱 조심하며. 자,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1도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멀리 가보면요. 완전히 나중에는 변들이 딴 동네에 가 있어요. 처음에는 1도밖에 안 틀어졌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맞나? 잘하고 있나? 멀어지지 않았나? 정확한가? 이것이 더욱 조심하여.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그랬나? 신약에서 그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운 대로 있죠. 이 배운 대로라는 게 학습이잖아요. 자, 뭐죠? 학습이라는 것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습은 one way는 없어요. two way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학습이잖아요. one way는 뭐냐니까 가르치는 행위 혹은 배우는 행위. 이것은 학습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그냥 행위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려면 배워서 뭔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하고 들은 대로 그렇구나라고 내 안에서 그 학습된 것이 되어야 비로소 교육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도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1학기, 2학기 했어요. 앞으로 이제 6학기 남았어요. 예.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뭐겠어요? 세 번째,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거겠죠.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마다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점검할 때에 두 가지 이거 하고 하죠. 10번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반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어느 정도 배운 대로 행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다. 기억나시죠? 11번째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다.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므로 우리 조심하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려워요. 분명해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 없으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이거 하고 저거 다 하면요 나중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다가 사람이 꾀가 나서요 다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프로그램 많이 있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다 하고 있어서 뿌듯하고 나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래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교육학 연구하면서 이걸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은 선택과 집중이구나. 펼쳐놓고 문제지 10권 산다고 해서 하버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10군데 간다고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은 신앙인 되자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자는 말씀이 천사가 되라는 말씀 아니죠. 천사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요, 천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1장 읽다 보면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천사 천자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조차 안 해요, 오늘 말씀에서. 천사에 대해서. 왠지 아세요? 오늘 읽으면서 눈치채셨죠?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시다발이에요. 그래서 취급 안 해요. 단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런 거죠. 오늘 말씀 하나라도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좀 선택과 집중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의지, 그런 생각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멋진 신앙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그런 의지나 생각만 가졌다고 멋진 신앙 된다가 아니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를 하면서 결국에는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또 놓쳤구나. 또 못하고 있는데. 또 잊어먹었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안 되네 진짜. 라고 탄식하고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이게 좋은 조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예요. 네, 안 되는 자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안 되는 자기를 돌아보면 매번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모양이야 왜 안 돼? 라고 탄식하면 그게 좋은 조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어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천사가 돼야지. 천사처럼 살아야지. No. 천사가 될 수도 없고요. 천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이거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멋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옆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라던 교회. 생각할수록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전 보지 못했던 교회 이름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혹시라도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사람들이 당신들 바라던 교회 이거죠. 오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야.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의미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바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나를 보고 멋지다 100번 해봐 소용없어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 사람 천사 같다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소용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해요. 안 돼요.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참 좋다. 제가 3가지를 없애고 3가지의
선택과 집중하면서도 기 안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마지막 심판이라 할까? 마지막 판결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는 목사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장 목사 너 뭐 했어? 예, 세 가지 포기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 라고 보호를 제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아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라고 칭찬받으면 대박이에요. 만약에 세상 것 재미도 있고 일도 했고 주방도 했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너 불법이야.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내가 너 다 봤는데 너 잘났다고 하더라. 그럼 그건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딱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키호테 같은 목사예요. 저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 장 목사 너 뭐 하다 왔냐? 예, 주님. 주일 성경 아카데미 4년 8학기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기대는 하죠. 너 작은 일에 참 충성했다. 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발발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다 봤어. 근데 너무 멋졌어. 이런 평가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을 나무라고 꾸짖기 위해서 당신들 왜 그 모양이야? 라고 꾸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하루하루 상황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 그 뒤로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잘 꿋꿋하게 잘 서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생명의 징검다리 디딤돌 하나 디디고 그거 보고 거기에 발 하나씩 내디디면서 그렇게 영광의 주님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자 가십시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30년 혹은 수십 년을 믿었어도 돌아보면 그 자리고 또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 그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3학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나를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그리고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3학기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조금씩이라도 아주 1mm, 1도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신앙인가? 자라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30년 전 그때 그 신앙인가? 40년 전, 10년 전, 5년 전, 작년 그 신앙인가? 나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각자 한번 생각해 본 것으로 우리의 3학기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